오늘 저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주 예수님의 기도 생활과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의 모든 기도는 사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통치와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늘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고, 거기에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있고, 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땅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바로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사명은 이 땅을 회복하는 것인데,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통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기도의 삶을 살 때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꼭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런 기도가 타겟이, 방향이 내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자기의 인정받고 나를 위한 기도, 이렇게 기도를, 목적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신 후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오늘 첫 번째 보니까 마태복음 6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한다는 것은 위선한다는 것이죠. 이 가면을 쓴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 기도가 내가 인정받고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사람에게 들려지고 그 결과 내가 높여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영광을 받는 그런 기도를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사람은 이 타락한 이런 육체를 갖고 있어요. 이런 육신은 항상, 육신의 갈망과 육신의 욕망은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겉으로는 안 그러지만 속으로는 바로 이러한 이 육신의 갈망과 육신의 정욕을 원하는 대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남들한테 보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는 기도를 해야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이 쉽게 벗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육신의 갈망들, 나를 나타내고 내가 인정받고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그 다음에 말하죠. 마태복음 6장 6절 읽어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이러한 은밀한 곳에, 골방에 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뜻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너를 나타내지 말고, 네 이름을 높이지 말고, 네 영광을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라.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은밀하게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많은 기도가 그동안 진짜 나를 나타내기 위한, 내가 인정받기 위한 그런 기도가 많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외식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6장 마태복음 7절과 8절 읽어보니까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특별히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기도를 많이 해야 신령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인정받고,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그래서 기도의 양, 시간을 많이 늘립니다. 그래서 기도할 내용은 별로 없으니까 자꾸만 반복적으로 같은 말을 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한다. 우리는 결코 중언부언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말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말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말보다 간절함이 훨씬 깊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을 지나가면서 그냥 필요 별로 없이 말하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진짜 간절함이 있는 그런 말들은 그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은 말보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간절함이 진짜 묻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간절함을 보여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렇더라도 통성으로 기도한다고 간절함이 꼭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많은 말보다 나의 간절한 마음이 묻어서 그 말이 나와야 된다. 간절한 마음 없이 말만 많이 한 것은 참된 기도가 아니라 중언부언이고, 주님이 그런 기도를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변화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내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진짜 많은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이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많은 말보다는 간절함이 더 많이 묻어나는 그런 말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미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냐. 지금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는데 여기에 보면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겠다. 여기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다른 사람과의 어떠한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분이 우리 자신에게 죄를 짓고 잘못을 크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상처를 받죠. 아, 나 그 사람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난 그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용서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 갖고 있으면 그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 기도는 무효화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이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배우자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나에게 상처 준 자에 대해서 이렇게 원망과 분노와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거는 그거고, 또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먼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진심으로 용서해야 아버지께서도 널 용서하고 기도로 응답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무효화된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과 평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용서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실제로 용서해야 바로 우리 자신의 생명 역사도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할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하라. 외식하는 자, 또 중언부언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능력과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이러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죠. 또 연약한 자를 치료하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문에 소문을 두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수천 명 수만 명이 오는데 예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해 줄 수 있고 안수할 수 있지 않죠. 다 고칠 수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다가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9장 36절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실제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참된 목자가 없죠.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 있는 것처럼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고 방황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실제로 보면요, 겉은 번질번질하지만 그 안에는 진짜 고생이 꽉 차 있고, 어떻게 보면 그들이 기진하고 방황하면서 참된 목자가 없으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이리저리 쏘다니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보시고, 야, 하나님이 택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들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7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니라. 이 제자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셔. 진짜 추수할 것은 많다. 추수할 주인에게 기도하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고생도 하고 방황하고 기진하고 있어요. 진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분도 많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제가 일꾼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돼요.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 우리 한세교회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일꾼을 보내달라는 그런 기도를 뜨겁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직접 하나님의 일꾼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때까지 바로 전까지는 주님이 12제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거기에 특별한 제자가 있지 않았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많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직접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은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읽어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 그리고 나서 주님은 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기도하시죠. 기도도 한두 시간 기도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밤이 새도록. 무엇을 기도할까? 하나님, 저 수많은 방황하는 무리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어떤 제자를 세우면 좋겠습니까? 지금 나를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한 제자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제자를 지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어떻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다가 이제 해가 살짝 뜨니까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 가운데서 12명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12명을 세울 때 그 세우게 된 근거가 무엇이냐? 주님이 밤새도록 아버지께 기도했고 아버지께 응답받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버지께서 바로 누구누구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바로 많은 제자 중에서 12를 뽑으셨죠. 근데 여기 보면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종종 그럴 수가 있죠. 목사님, 거기 보면 가룟 유다도 있는데, 아마 우리 주님이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누구, 베드로, 요한 뽑아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다가 우리 하나님이 그랬어요. 가룟 유다도 뽑아라니까, 주님, 그 사람은 나를
나중에 배반할 텐데 알고 있다. 그래도 그런 자가 있어야 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래서 뽑아라. 그러니까 주님 뭐요? 순종하셨지. 믿으시면 아멘. 가룟 유다조차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잘못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이 그들을 뽑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12를 보냅니다. 이제 복음 전파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가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천국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마태복음 10장 1절에 기록됐죠. 그 뒤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서 이 주님이 12제자를 파송하죠. 가서 마을마다 도시마다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그들이 둘이 짝져갖고 신나게 가서 이 마을 저 마을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거기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는데 많은 기적이 일어났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기적과 표적을 봐도요,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다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한편적으로 이 복음이 전파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 복음 전파를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배척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국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선한 뜻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구제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가 구제하면 구제한다고 싫어하고, 전도하면 전도한다고 싫어하고, 더 방역을 지키면 방역수칙을 지킨다고 그것도 싫어하고, 어찌하든지 교회에서는 하면 안 된다. 전에 한번 뉴스에 나왔죠. 어떤 교회에서 헌혈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담당자들이 나중에 알아보니까 정부에서 그 헌혈을 어디서 해? 교회에서 한답니다. 아, 받지 마라. 그냥 교회에서는 선한 일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구조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참된 복음, 사랑의 복음, 능력의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따로 있고, 대부분 사람들은 반대하고 배척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을 배척하는 많은 도시가 있었어요. 그런 도시 중에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벳세다야. 아마 고라신과 벳세다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도시가, 마을이 예수의 복음을 반대합니다. 또 한편적으로 또 가버나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 또 소돔이 너희보다 더 회개를 할 것이고 바로 심판의 자리에서 밀려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장 강력한 심판대 너희가 먼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강하게 말씀을 합니다. 항상 우리는 복음이 전파돼도 배척하는 자들이 있구나. 그리고 나서 그 배척하는 자들 위해서 예수님이 책망했죠.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나? 우리 11장 25절과 26절 다 같이 읽어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우리 주님의 기도를 보면 우리하고 좀 많이 다르죠. 항상.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또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분의 기도는 하나님께 속한 신성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하고 많은 차이가 있지만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바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 말은 한국말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은 뭡니까? 하늘의 아버지시고 또 땅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은 원래 하늘의 주인은 우리 아버지시죠. 그리고 이 땅의 주인도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 이 땅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100% 이해하지 않으면 이 땅은 하나님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의 구약에도 이런 기도가 있어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멜기세덱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제사장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기 위해서 존재했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기도면 천지의 주제시란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시요 이렇게 말했어요. 천지. 당신은 바로 하늘의 주인뿐만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왜? 멜기세덱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있었기 때문에. 또 아브라함도 그 당시 조카가 전쟁에 포로로 돼갖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을 해서 롯을 구원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했느냐? 2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바로 아브라함도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있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을 해서 롯을 구원해낸 겁니다. 그래서 천지의 주제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땅이었다가 나라였다가 결국 우상 숭배를 하고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그 결과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나 포로 시기에 사역했던 에스라나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의 주제시여라고만 고백해요. 땅의 하나님 이렇게 말을 못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오직 하늘의 주제시여 이렇게만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과 땅의 주인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나는 이 땅에 왜 존재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서 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늘의 주제시여 땅의 주제이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천지의 주제시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또 그분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보니까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인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천국의 놀라운 비밀과 축복을 많은 마을에게 전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벳세다 이런 도시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가버나움 어떤 도시들은 그것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그것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칭 자기들은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해요. 자칭 자기들이 지혜롭고 슬기 있다는 자들에게서는 그것을 보여주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세상에는 세상 지식이, 세상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세상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자칭 똑똑한 사람들이 많죠. 정치가들, 경제가들, 뭐 사업하는 사람들, 뭐 교육자들, 박사들, 세상에 많은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나 오직 어린아이처럼 주님만 따르고 아버지의 말씀만 기다린 자에게 그 축복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린아이가 누굴 말합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아이처럼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알다시피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요,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기다가 일어서서 조금 걷기 시작하면요, 좀 어지됐고 처음에는 잘 모를 때 자기 왔다 갔다 하다가 조금 크면 엄마만 쫄래쫄래 쫓아내요. 왜? 엄마.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뭐요? 주님만 따라다녀요. 그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바보 같고 멍청이 같지만 사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순수한 어린아이 같이 주님만 따라가는 그 자들에게 놀라운 비밀들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됐습니다. 11장 25절을 계속 읽어보니까 바로
지혜롭고 슬기인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어떻게 해요? 감사하나이다. 원래 이 감사하나이다 원어는요 찬양합니다 써 있어요. 바로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찬양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실제로 또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하죠. 원래 찬양한다는 뜻은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 있지만, 원래 찬양한다는 뜻은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승인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이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승인합니다. 그대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양 부를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그 가사에 써있는 모든 단어 어절어절에게 하나님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그것을 찬양한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다 주님이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인정하고 승인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게 곧 뭐예요? 감사하는 표현입니다. 한국말로는 감사라고 번역했지만 원래는 찬양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인정해.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고난이든 그게 어려움이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인정하고 승인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주님께 찬양합니다고 고백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나서 바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놀라운 깨달음을 주시죠. 가르쳐준 내용이 무엇이냐? 11장 27절에 이렇게 써있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그 아들 예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데 그 모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여기서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 주님의 제자를 말하는 거,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만큼 귀한 게 없기 때문에 바로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에게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6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어요. 이것은 누가 보낸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일로 보내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수도 없고 예수께 예배를 드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온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바로 너희 모두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온 것이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을 하죠. 너 이거 깨달아야 된다. 쟤들에게 말하는 거야. 너희 깨달아. 아버지께서 너희를 나한테 보내줬기 때문에 너희가 온 거다. 너희 스스로 온 것도 아니고 나 때문에 온 것도 아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계속 이러니까 아버지 외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의 계시대로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사실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예수 메시아를 알고 싶다고 말하지만 그들 스스로 알 수 있잖아요. 오늘 뭐라고 써 있어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만이 아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를 어떻게 아냐? 바로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이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이런 의미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나는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나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지혜 있고 슬기 있는 모든 사람도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종교를 간다고 알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알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아버지께서 그 아들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계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아들 예수를 압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축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아들 그리스도를 압니다. 이것은 아무나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계시를 받은 자들에게 알아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은 종종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다 알고 뭐 지역 사람 모든 사람들 다 이 자리에 꽉 차면 얼마나 교회가 좋겠느냐. 근데 그렇지 않죠. 왜? 이 교회를 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자들만 올 수 있고, 또 영적인 눈이 열려서 아버지를 알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만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많지 않죠. 소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여러분과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28절 읽어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죠. 위정자들, 뭐 경제, 모든 요인들, 박사, 어떤 사람일지라도 모두가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종교를 가진 사람들, 여러분, 종교를 가진 사람들, 그 당시 유대 종교가 있었는데 유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율법으로 다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갖고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늘 눌려 있었습니다. 또 우리는 뭐요? 경제 생활,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수고와 무거운 짐 가운데 있죠. 또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낳아서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집니다. 크면 클수록 또 수고와 무거운 짐이 많아져. 모든 사람은 다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쉬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어떻게 쉬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답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쉬고 안식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죠. 뭐라 그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온유란 뜻, 또 이 겸손이란 뜻은요, 아주 리얼하게 말하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늘 투쟁하고 싸웁니다.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내 생명을 지켜야 되니까, 내 안정. 그래서 다른 사람과 늘 싸우고 투쟁합니다. 근데 이 온유하고 겸손은 나를 위해서 싸우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죠. 나를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 하나님께만 맡기는 겁니다. 주님은 그러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 주님은 자기를 지키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싸우지 않았어요. 그분이 싸우신 것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싸웠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나의 멍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의 멍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그분이 짊어지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 생각하면 그것이 무거운 짐 같아요. 야,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 근데 막상 여러분들이 그 멍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을 멍에를 탁 매잖아요. 그러면 이 소가 이렇게 새끼가 멍에를 매면 어미가 끌고 가요. 그러니까 힘이 하나도 쓴 거 멍에를 맸지만 사실은 끌고 가는 것은 어미 소가 물고 있기 때문에 힘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사느냐? 나는 그 나라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할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산다. 이런 마음을 딱 가지면 그것이 무거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진짜 가벼운 겁니다. 오늘 뭐라고 써있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은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것이 무거운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통 그냥 교육자들하고 저하고 사역을 쭉 할 때 기도를 많이 하는데 간증을 들어보면 그분들이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운데 인생을 살다가 진짜 하나님께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이든 문제 때문에 신학교를 가고 훈련받고 하나님께 돌아와. 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큰 멍해 같고 어려운 일 같은데 막상 그들이 신앙을 졸업하고 하나님의 훈련과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딱 나오면 그게 무거운 것 같은데 사실 그 멍에를 딱 매면 그들의 평생에 주님의 인도가 있어요. 그래서 사역자들의 대부분 고백이 무엇이냐, 참된 우리 장로님들의 고백이 무엇이냐, 참 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돌아보면 진짜 나에게 수고와 무거운 짐은 별로 없고 나는 진짜 안식하고 하나님을 누렸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뭐예요? 누림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최고의 축복과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돼요. 여러분 그 나라 그 일을 위해서 살도록 작정하셔야 돼요. 그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교회 생활을 합니다. 교회 생활이 바로 어떻게 보면 멍에를 메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진정한 축복일 것이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의 기도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잠시